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덮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때를 기점으로 모두는 것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 전을 뭐라고 하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라 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연도로 계산해서 올해가 2019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나눠지게 돼요. 이만큼 예수님의 오심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그냥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 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남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영생을 받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돼요. 믿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념하여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해서 온 세계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 그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크리스마스 전 4주를 뭐라고 말하냐? 대강절 이렇게 말해요. 또는 다른 말로 대림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대강, 임재하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이것을 말하는 주가 12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에벤트라고 해서 주님을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기에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까 노력하며 살아가는 달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처럼 섬기며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보면 부모를 다 닮아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의심해봐야 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닮으면 이거 의심해봐야 돼요. 교회만 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야, 저 사람은 저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야,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낮아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보니까 맞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달간 노력해야 돼.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돼.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 가운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5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다시 말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말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말세다 이렇게 말해. 세상 사람도 다 말해.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다 말해. 그런데 이 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시대는요 사람들이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금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노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추방을 당해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뭘 하라고 그러냐? 기도하라 하고 나왔어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주일간의 또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서 깊은 정이 쌓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의 부르심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아픔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슬픔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어려움들이 그때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안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되는 거,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그만 손해만 받아요. 우리가 화내고 신경질 내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문제 나갈 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그때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와요. 여기 앉은 사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뭐든지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 맡겨놓으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 주님께 맡겨야 우리의 모든 삶은요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봐요.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할게. 그 통로가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어려움이 있고 늘 문제 가운데 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쉽게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은요 왜 전쟁도 나지 않았는데 훈련해요? 전쟁 날 때에 그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늘 훈련하는 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문제 나가고 그럴 때마다 이 준비하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해. 요즘 또 TV 보니까 이 먼저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서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들이 나와요.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도 보이고 또 요즘 그런 TV에서 나오고 또 그들이 이 국회에 민식이법 이런 것들이 상정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 왜 그들이 하려고 하냐? 그것을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당해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특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알아요. 얼마나 우리의 그 문제점을 잘 알고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뭐냐?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해 놓으면 마귀가 우리를 틈타두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문제가 많으나 주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삽니까? 이 물어보면 대부분 한 3번은 기도합니다 그래요. 언제 기도해? 밥 먹을 때. 근데 그것조차 3번 다 안 해요. 한 번은 빼먹어. 한 2번 정도. 이 2번도 어떻게 기도해? 누가 보면 기도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땡큐. 그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식사. 어떤 사람은 기도를 다 정해놨어요. 집에다 쭉 써놨어요. 쭉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다 해놓고 여기다 1번, 여기다 2번, 여기 3번 써요. 하나 1번 하면 점심 2번 하면 3번 하면 주님 다 하시죠.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안 돼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알지만 하나님이 알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 보고 축복해 주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하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이 정말 소원이 100%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요. 아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하나를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로운 날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직장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장에 나가서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사업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나에게 하늘을 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으니 지혜와 명철 나에게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들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을 조사해도 이때라도 기도했구나. 아이들이 공부 안 할 때 어떻게 해요? 혼내면요, 그 다음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책상에라도 앉아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어려움을 줘요. 앞에 걸림돌을 줘.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야,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3명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지금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그날인데 그들은 그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날 좀 자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건데, 죽으실 건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한 사람은 저 멀리서 예수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서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네? 나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3번이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성경은 유하게 써놨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 예수 절대 모르다고.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있을 때 먼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께 먼저 맡깁니다. 주님에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주님이 일하죠.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로 심고 기도로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책이 있는데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외쳤다.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3시간 더 기도해야겠군 하고 말했다. 기도는 이 뛰어난 인물의 삶에서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손에 위탁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사탄이든 지옥이든
그 무엇도 기도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소홀히 취급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께 감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관료들이 다니엘을 호방합니다. 왕이여, 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여러분, 왕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좋다 생각하는 도장을 확 찍어줬어요. 그것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그 계획인지 왕은 몰랐어요. 자, 이런 조소가 꾸며진 것을 이 다니엘도 다 알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숨기면서까지 기도할 수 없다.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똑같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잘됐다, 이때다 잡아가서 현장을 잡았잖아요. 현장범으로 잡아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왕이요, 왕이 쓴 도장 찍은 조서를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것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니엘의 믿음은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탁 포개버렸어요. 그 시간에 밤이었는데 이제 밤에 던졌던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고 다니엘처럼 그날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 카페트에서 잠 자보셨어요? 안 자보시죠? 근데 다니엘은 그날 밤에 사자 카페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이면 춥잖아요. 추운 일이 뭐 있어요? 사자에서 뜨거운 온기가 이거 못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막 사자가 화가 나겠어요. 열기가 나잖아요. 10개 후끈후끈하게 따뜻하게 밤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왕이 내 충신이 이렇게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아침에 달려서 다니엘아 혹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예,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 살아있습니다. 건져내라. 그거 다니엘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를 참수했던 그 관료들을 가서 던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 다 으스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먹을 것이 있는데 잡아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안 도와주니까 그냥 공중에서 뛰어서 뼈채 다 으스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참수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사랑이에요. 기도하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 말로는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이 사람은요, 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요, 모든 죄를 덮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 보면 예 없이 다 잘났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잘났어. 다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나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해. 에이, 저거 뭐가 잘못됐고, 에이, 저게 문제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다른 사람 늘 흉보고 다른 사람 헐뜯고 살아요. 모든 사람 볼 때마다 사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허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남 뒤에서 헐뜯고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어도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탓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허물 바라보고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 죽음까지도 나를 일으키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내게 요만큼 잘못한 사람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지만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한다 라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과거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있고 마음이 좀 뒤틀려서 그럴 거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거야. 우리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으로 인정해 줘버리면 돼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이러면요 그 사람에서 화날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겠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왜 시시콜콜 저 사람은 화를 낼까? 예전에 무엇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게 생각날 때마다 저럴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 합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때로는 저희 사모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눈빛이 그래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이런 눈빛이 보여요. 표정이 그래. 너나 잘해라. 그런 것 같아. 자,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부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것이 사랑에 실천하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되고요. 사랑하면 사람의 모든 삐뚤어진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정립되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섬겨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안 하신 분은 너나 계속해라 이겁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섬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간관계 가운데는요 잘 되지 못해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서로 섬겨야죠. 예전처럼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서로 섬겨줘야 돼. 내가 윗사람인데 막 밑에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늘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요. 섬길 때 사랑이 나타나요. 섬김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지는 것이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 해줬으니까 내가 둘을 받아내야 되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이 사모한테 따졌다 혼났어요. 이 지난달에 생일이 지났는데 생일 때 내가 옷 사줬잖아. 이 말했다가 그거 계속 다 가져가 버리려고. 가져가 버려. 이걸 가져가서 제가 뭐 하겠어. 이걸 주고 오는데. 또 얘기하지 마라. 한 번 사줬는데 뭘 또 얘기하냐 그래. 아, 저는 얘기하잖아요. 옷을 사줬는데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혼났어요. 자, 그걸 한 번 해줬으면 말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야, 생일 지나지 거지 또 얘기하냐? 그러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이렇게 하나 줬으면 두 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카드 3년 썼는데 한 번도 안 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괘씸해. 이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 줬는데 그 사람 나에게 선물 안 줬어. 두고 보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줬으면 잊어버려야 돼. 또 생각해서 내가 안 줬지. 내가 그때 줬는데 또 안 줬지.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물 주면 잊어버려. 카드 보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이고 섬김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섬김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김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높임 받으려면 안 돼. 내가 요만한 거 안 하고 막 나를 찬양하라 이러면 안 돼. 주님처럼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저처럼 한 번 더 얘기해서 혼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줬으면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희생, 낮아짐, 섬김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근본 정신이에요. 늘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높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왜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뇌물 받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다 문제는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얄팍한 술을 쓰고 그러다가 문제돼요. 여러분 갈등, 불만, 원망, 불평이 어디서 생겨나냐? 내가 더 가지려는 내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냥 막 주면요. 이 사람이 무조건 날 좋아하게 되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일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받으려고만 해. 에휴 뭔 좋은 소리만 들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긍정을 말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할 줄 알고요.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픔이 와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성경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있지 말고 어디 있으라 그래? 초상집에 있으라고 그래요. 잔치집은요 막 음악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요 사람도 막 북적북적해요. 그러니까 잔치집은요 누가 내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다 가요. 그런데 초상집은 안 그래요. 별로 잔치집보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 우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위로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섬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줄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게 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줄은 끊어져요. 높은 거요 다 내려오게 돼요. TV 속에서 보세요. 다 요즘 뭐 나온 사람들 예전에 다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낮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감격하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그 사람한테 잘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감격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낮고 어렵고 문제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그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은요 관계에서 와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못 살고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녀는 반항하고 비틀어지는지 몰라요. 그 삶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요.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뉴스거리가 나와요. 아이들은 비틀어져서 막 자살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오해가 생겨서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문제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돼서 원수가 되죠. 나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바로 16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원래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으로 이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노예를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지금 미국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이 1센트짜리 우리나라는 10원짜리에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링컨에게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항상 그를 괴롭히고 욕했던 사람이 있는데 에드윈 스탠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늘 아브라함 링컨을 욕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링컨? 분명 뭐 수염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릴라다고 뭐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또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링컨이 키가 크거든요. 그것도 팔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듣기에 이런 말을 해요. 저기 팔 긴 원숭이가 간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를 악평하면서 정해진 원칙도 없고 행동의 일관성도 없고 지적인 이해력도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이렇게 그를 평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은 관두겠어요? 우리나라는 늘 이 보복 정치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저당 전 사람들 갖다 잡아놓고 맨날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욕했잖아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갖다가 잡아 엮어서라도 그 사람 잡아 넣어버리지 않겠어요? 자, 봐라.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 사람의 말에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를 잡아서 감옥에다 넣지 않았어요.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그가 내각을 꾸리는데 그를 데려다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버려요. 그러니까요, 다른 참모진들이 와서 아니 대통령님 각하지 무슨 일입니까? 늘 대통령을 그렇게 욕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당장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그때 이 링컨이 빙그레 웃으며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나에게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정말로 이 스탠더는 장관으로 일하면서요, 그 업무 수행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무 능력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이 총에 맞아 죽은 이 링컨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말해요. 만약 그 사람에게 보복을 했어 보세요. 링컨이 죽었을 때 그가 달려왔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덮자 그가 이 링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 링컨을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그가 나중에는 가장 그를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흉악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요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도 이와 같이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달이 되는 바랍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랑, 희생, 섬김의 삶이 되는 그런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